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죄송합니다. 31절까지. 제가 죄송합니다. 26절까지인가요? 제가 지금 주보가 없어가지고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집에 이제 감기 환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차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신적으로라도 버텨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대신 인사를 이렇게 주먹으로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워나가는 교회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보이고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장 먼저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최고의 것, 으뜸, 그리고 잘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신앙, 구원,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역설 중에 역설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연약하고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련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를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감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시작하죠? 첫 문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까지가 이 첫 문장인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보라가 먼저 나옵니다. 보라, 이거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리프레시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1장에서 쭉 내려오다가 26절에서 한 번 더 봐라.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 저와 여러분 이러시잖아요.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형제들이여 이렇게 완전 그대로 직역하면요, 보세요, 보라,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리프레시먼트, 환기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만 있을까요? 이유는 중요하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무엇을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26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로 어떻게 이어지죠?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여러분 지혜로운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포스라는 이 말은 똑똑한, 기술이 좋은, 재능이 있는 이런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뜻으로. 또 능한 자로 번역한 이 디나토스라는 말은 강한, 전능한,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문벌 좋은 이 뜻으로 번역한 유게네스라는 이 말은 고결한 상류층의 귀족적인 노블이죠. 귀족적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계에서 좀 볼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위에 나열한 지혜로운, 능한, 그리고 문벌 좋은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까? 많지 않다고 말합니까? 많지 않다고 말하죠.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요? 많이 들으셨죠?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로서 아주 잘난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군요.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범접하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우리 뭐 조금 있다고 조금 잘났다고 해봐야 진짜 미국의 1% 뭐 요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걸요? 그게 사실이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뭐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요. 진짜 고린도시에 있는 그 유네게스, 고결한 상류층, 귀족적인 사람들, 디나토스, 강하고 전능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소포스, 똑똑하고 기술 좋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상처투성이고 비교 상대적인 그 조그만 내 삶을 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한 것, 이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인간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나고 못난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그렇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죠? 27절부터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바로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잘난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너희를 택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심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그 사람들, 그 육체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26절에서 29절을 대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나 그럭저럭 괜찮은데, 똑똑한데, 나름 명문대도 나왔고 가진 것도 있고 출신 성분이란 말이 좀 그런가요? 족보 따져보면 우리 집안도 괜찮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뜬금없이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아니 오늘 읽은 본문들을 대한민국 그 각 도시마다 최고의 부촌, 그러니까 최고의 부동산 가격, 최고의 학군, 엄청난 종합부동산세,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 그런 동네에 있는 교인들,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렇지, 나는 별 볼 일 없지, 나는 가진 것도 없지, 나는 똑똑하지도 않지, 이런 생각을 정말 할까? 또 이민사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민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있겠죠? 없습니까? 왜 주요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한인타운도 아주 잘 돼 있고, 뭐 거기 가면 학군도 좋고, 뭐 그런 대형 도시들이 있을 거예요. 주요 도시들이. 거기에 우리 이름 되면 알만한 대형 이민 교회들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이런 진짜 중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떠세요? 예, 한번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27절에서 29절, 아니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참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택하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잘난 것, 강한 것,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딱입니다. 제가 딱입니다. 안 똑똑하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인품이 좋나, 뭐 성격도 안 좋고, 상처투성이고, 하나님 제가 딱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잘 되게 해주시겠죠. 잘 풀리게 해주실 겁니다, 저를. 예? 아멘 한 번만 아멘 하시나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잘 풀린 것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 잘 풀린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한 것들, 내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결국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지, 재산을 모은다든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뭐 고소득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결국에는 대박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있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는 꼭 하나를 더 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겸손한 멘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게 뭘까요? 우리는요, 26절부터 31절을 보면서 결국 내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그 선택 속에는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쫙 스며들고 뒤섞여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좀 있고 잘난 사람들은 뭐 나 그렇게 연약하고 나 그렇게 못나고 뭐 문벌 없는 거 아닌데 나 그렇처럼 우리 집안 좀 따져보면 괜찮고 나 좀 배운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셔서 말 그대로 금의환향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은근한 부러움을 품게 만드는 것으로 있는 자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변화, 처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저와 여러분이 잘된 것, 많이 버는 것, 출세한 것 등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부끄럽게 하시려고 요걸 좀 다시 주목해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에서 부끄럽게 하게 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 수치심, 더 나아가서 결국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만 나보다 더 많은 걸 벌었구나, 쌓아뒀구나, 잘 풀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그게 뭡니까? 그 상대방으로 인해 패배감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나보다 더 잘났네, 더 잘됐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풀렸네, 졌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러움은 지는 거야. 예? 부러움은 지는 거야.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려고라고 번역한 이 카타 이스퀴노라는 이 단어가요, 잘 좀 들어보세요. 부끄럽게 하다, 이 말은 헬라어 사전에 의미적인 그 부분 쭉 풀어 해석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소망으로 가지던 사람에게 그것이 공허한 것이다, 즉 vain, 텅텅 빈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쪽팔려, 부끄러워, 이게 아니고 내가 그걸 막 가지려고 소망을 가지고 막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그건 공허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1년에 돈을 100만 불을 벌다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200만 불을 버는 사람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던 내가, 하나님 저 300만 불만 벌면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 없다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이 약한 것, 100만 불 정도는 약한 게 아닌가요? 그럼 한 5만 불로 하죠.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네, 내가 추구하던 게 뭐지?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텅텅 비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아갔구나. 이게 카타 이스퀴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고백, 언어, 인격,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값어치 없는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들보다 잘 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주는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빙자해서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것,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겁니다. 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 어떤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을 끄고 막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면서 앞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더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인데 저 불신자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돈, 물질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일에 써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 맞습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뒤에 붙인 말이 뭔지 제가 잘, 그래서 사업도 더 크게 하시고 더
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11조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사람 1000명 나오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 나오기를, 1억 하는 사람 10명 나오기를. 할렐루야! 그때는 아멘을 하던데, 그 교회는요. 아멘! 여러분, 그 선포하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있던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는 소리는 지붕이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움의 뜻이 뭐라고요? 그걸 쫓아가던 게 공허한 거였구나. 이거 허망한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 잘되고 성공한 사례를 들은 것은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겁니다. 적어도 주님이 다가오실, 곧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우리, 어쩌면 세상의 그 풍요로운 것들은 허망하고 공허한 것이다, 그거 참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슬람인이 무슨 힌두교니 심지어 불교니 무신론,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돈 버는 거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실 거니까요. 저는 어쩌면 20세기의 그 초반의 정점에서, 사실은 맞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우리 막 뻑하면 누구 이름 됐습니까? 락펠러니, 카네기니 막, 그죠? 그때 당시 철강으로 막 돈 벌고 석유로 돈 번 그 사람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이제 쏙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미국의 세계 500대 부자가 제일 많습니다만, 그 사람이 종교들을 한번 털어볼까요? 예? 한번 털어볼까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뭐 없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걸 쫓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으로, 성육신으로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전도, 케리그마.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제발 그들과 똑같은 것으로, 더 가지고 더 잘 되는 것으로 승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절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뭐 고상한 도덕심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살도록,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사라질 것, 변하는 것들로 자아를 채우려는 그 공허한 삶,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지 않아도요, 멋진 대저택에 살지 않아도요, 대단한 자동차 끌지 않아도요, 엄청난 명성의 직업과 엄청난 소득이 없어도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가득 차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성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실 겁니다. 예? 그죠? 여러분 보니까 막 미소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막 그래. 여러분 집사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딱 뭔가 애드립이 생각났는데 스톱하겠습니다. 어제 딱 그러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부끄러운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부끄러운 삶인가라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그분이 내게 주신 십자가 은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삶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동창회 나가려니까 좀 그러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또 뭐 좀 이래 하려는데 참 내 좀 그 친구 만나면 괜히 내가 좀 누가 나한테 왜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만나면 사업만 하면 꼭 묻는데요. 직원이 몇 명이냐, 매출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묻는데요. 그거 왜 물어요? 저는 진짜 안 궁금하던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직업, 출신 학교, 매출 저 물어본 적 있던가요? 예?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등록 카드에 출신 대학, 직업 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이게 왜 필요하지? 그게 왜 필요하죠? 교회가 워낙 커서 소그룹을 동창으로 묶어주려고 그러는 건가? 뭐가 부끄러운 거죠? 그런 거 쫓아가던 삶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뿌듯해하던, 좀 있는 것 때문에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깨닫는 곳이 교회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귀하게 1대1 속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서 저는 이 교회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교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비워내고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삶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허망한 것 쫓아가던 그게 부끄러운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많은 것들로, 더 잘 되는 것으로, 더 잘 풀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그런 멋진 삶을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공허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를 하나님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잘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주여 아버지, 같은 것으로 승부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썩어질까 사라질까 보내는 것들로 나를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용서를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곁에 있으며 가득하고 앞에서 행복한 여유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 아버지 항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좀 더 잘되고 비교해서 더 나아지고 잘 풀리는 것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잠깐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그냥 조금 관심 가져보라고, 기독교에 너희들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보라고 하나님 잠깐 허락하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진짜 그런 것을 쫓아가던 삶, 세상에 더 잘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 더 쌓아놓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던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능력 있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부딪히면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과 가득함과 넉넉함과 여유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진정한 예수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실 주의 귀한 자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